때는 악이 들어오고 선한 것을 선택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선한 것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6장, 15장에 자, 은혜 부름 하나만요. 자, 잠깐만요. 자, 누가복음 10, 30장 하는 거. 자, 누가복음 16장에 19절 한번 볼까요? 자, 19절에서 우리 권사님, 저기 우리 김미희 권사님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자, 31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굉장히 19절에서 하나님이 누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네.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 네, 잠깐만요. 16장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16장 19절. 19절요. 네. 예. 죄송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사치스럽게 살았다.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상처주성이 몸으로 있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 그런데 심지어는 개들마저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 나중에 그 거지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외쳤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얘야, 내가 살아있을 때에 기억해 보아라. 내가 온갖 좋은 것을 다 받는 동안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만 다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틈이 있어 여기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도 우리 쪽으로 건너올 수가 없다. 부자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제발 부탁입니다. 나사로를 저희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게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도록 나사로가 가서 경고하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부자가 말했다. 아닙니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누군가 죽었던 사람이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도 여기에 올려지도 않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부자 나사로와 부자와 이제 나사로인데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면서 이제 굉장히 그 예언적인 꿈을 꿨더랬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일반교회 다닐 때 간 예수 믿은 지가 이제 얼마 안 되었어. 한참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이럴 때 뜨거울 때 그 이제 일반교회인데요. 이제 제가 네, 어디 이제 우리가 우리 친정 동네에 이렇게 가는데 오늘 이거 배, 어, 큰 구렁이가 이 친정 동네에 가는 길목에다가 쫙 이게 한 마리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누구도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죽이고 그걸 없애주는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서 제가 이 돌을 한 개 딱 들고 이제 큰 구렁이가 이제 그 길목에다가 쫙 깔아 있는 것에 내가 돌을 들어서 머리를 딱 찍었어요. 꿈에서
머리를 딱 찍었는데 이 머리에 돌이 이제 그 구렁이에 그 머리에 딱 닿자마자 이제 피가 하늘로 막 피가 터져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피가 막 온 천지 사방에 다 피가 터지는 거예요. 피가 터지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의 창세기의 28장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쫙 내려와요. 사닥다리가 쫙 내려왔는데 그 자리에 내가 거기에서 돌을 들고 머리를 찍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려서 그곳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제 그게 간격이 펼쳐지면서 저에게 구름이 딱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에 타라는 거예요. 전 사닥다리가 타지 않고 사닥다리는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이제 보면서 하늘문이 열려서 제가 구름 위에서 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갔어요. 그 가니까 부자 청년과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것들을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제가 꿈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꿈은 제가 잊어버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가정의 어떤 구원의 역사하심이 집사님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하려는가 보다. 이 가정의 어떤 가정사역이든가 보다. 이런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이것이 이제 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어지면 창세기 그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는 천사들이 오르락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저는 이제 그걸 타고 올라갔다고 했죠. 천국에 올라갔다고 했죠. 자, 그럴 때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부자 청년은 이제 그날 이제 거지 가난한 거지 부자는 죽어도 이제 거지는 모여서 여기서 날마다 미문에서 뭐 얻어 먹었어요. 개가 와서 헌대를 핥고 이 정도로 해서 다 죽어서 이제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제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품을 보고 있는데 자기의 혀를 타서 저 아브라함 품에 있는 우리 나사로를 보고 나 혀에 손끝에 혀를 찍었어. 좀 나를 좀 손끝에 혀를 서늘하게 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 부자와 이 거지가 그 사이에 틈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고 했잖아요. 26절에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뭐를 가려고 말려고 하냐면요. 자, 이 아브라함 이 부자가 뭐라고 했냐면 조상 아브라함이요. 누군가가 죽었던 사람이 가면 그들이 자기 형제가 살아있는데 자기 형제들만큼은 이 지옥의 구덩이에 오지 않겠고 해달라고 보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했는 것이 뭐였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 말을 듣지 않는다며 비록 죽은 사람들이 가서 그 가운데 가서 살아나서 가서 그 사람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는 자는 뭘 한다 했어요? 믿지 않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곳에 다 하나님이 사람이 전도할 때에 이 사람들에게 다 전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기에 모세와 같은 자가 말했을 거고 이거는 예수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를 말하는 여기에 이 사람들이 보면 부자 아브라함이요 했잖아. 부자 아브라함. 부자가 아브라함의 뭐라 하세요? 조상 아브라함이요 불렀는 거예요. 여기에요. 30절에. 제가 오늘 의도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말을 자, 여러분들이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는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갈 시간대. 자, 내가 생명을 선택하고 내가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다른 것을 선택하고 내가 내 자녀를 두고 그곳을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줬어요? 생명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뭐가 선택이 나왔어요? 벌써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들을 사람이 여러분 정말로 그렇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거예요. 그 선택이 한마디 그 하나의 선택이 너무나 잘못되어져서 여러분 너무나 많은 시간들 속에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두움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서 순종하게 살아가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누구예요?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분별 학교고 어두움 제가 문을 너무 열어 바깥으로 문이 너무 들어갈 것 같아요. 바깥 소리가 너무 제가 지금 흥분해가고 제가 이거는 생각지도 안 하는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잠시 실수로 그렇다 실수한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 삶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반복해가 도는 거예요. 순종할 때까지 순복할 때까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해가 순종하고 나오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유업들을 이루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세대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생명을 선택하고 내가 생명을 선택하지 않으면 뭐예요?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28장에 내가 내 자녀와 너가 살려거든. 너가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나라 위에 민족 위에 으뜸이 되게 하고 머리가 되게 하고 뭐 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너의 삶을 잘 살게 만들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 지금 제가 말은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잘못 선택함으로 자녀를 들어왔다 나왔다 했던 그 간격들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손내나면서 지금도 고통받고 지금 갚아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유사님. 그렇죠?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는 땅에 순종하고 안 가야 되는데 다시 그곳에 내려갈 때 우리 뭐요? 야곱도 하나님 베델에서 약속하고 만났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복강에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나고 싸우고 전쟁하고 싸웠잖아요. 나와서 이제 거기에서 그날의 생명을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야곱이 그곳에서 형님을 제어하면서 이제 뭐 했어요? 안도감이 났잖아요. 승리하고 나니까. 안도감이 나니까 야곱이 그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에 머물었어요? 잠시나마 숲곳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어떤 것들이 여러분 성취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행위를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잘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내가 부모가 끊어내지 못하고 어떤 것들이 끊어내지 못하면 내 자신이 계속 내 자식을 계속 어때요? 강야로 돌게. 우리의 인생만 강야만 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선택하고 내가 계속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어긋나고 불순종의 그것에 계속 어둠에게 불신의 영으로 잡혀 있다면 계속 뭐예요? 내 자녀와 내 삶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택하는 거?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 내가 선택했잖아. 오늘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제가 여기에 이것은 누가 복음에 펴는 것은 이곳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모세와 같이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비록 죽은 사람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리더자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니다, 생명을 택하라고 계속 말했으면 이거 뭐예요? 여기에 모세와 예언자들 말을 해도 여러분 듣지 않았다고 했잖아. 여러분도 이런 것들이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것들이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동일하는 거예요. 동일. 여러분 살아서 누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병 나았다 할지라도 죽어 살아와도 예수 안 믿을 자는 안 믿고 믿는 자는 믿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사람이 살아나지 않아도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생명에 살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불신의 영으로 계속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너무 이제 오늘은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선택이 어떤 것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 어떤 데는 여러분 의지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인도하면 여러분 성령님에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여기에 돈을 투자하고 여러분 왜 투자했어요? 하나님을 알라고. 또 뭐 여러분이 시간을 왜 투자합니까? 이 시간 귀한 시간에 여러분 여기 육도 영도 여러분 영이 아니고 육도 여러분 지금 재미있는 시간을 가족과 함께 텔레비 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놀러도 갈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저녁도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하지 않고 여기서 외톨이 떨어져 나와서 이런 것도 뭔가 하나님 배우고자 하는 것들이 이것들 뭐야?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가 지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집사님도 저기 아이들이 있는데 봐주고 하면 좋지만 이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서 조용히 오셔갖고 힘들더라도 오셔가 이거는 배워야 된다고. 그 지금 순종하고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뭔가 한 가지 우리가 알고 배우고자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면요 굉장히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또 일이 생겨요. 뭐 밥 먹을 일이 생기고 또 엇나가게 생겨져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장로님하고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밥을 먹다가 그러면 너는 사람이 죽어도 너는 안 가겠네 이러더라고. 나 사람 죽어도 안 가. 하나님이 가라 소리 안 하면 안 간다고. 왜냐? 죽었는데 내가 간다고 살릴 수 있냐고. 살릴 수 있으면 간다고. 그런데 죽었는데 이왕 죽어보는데 어떡할 거냐고. 예수도 안 믿으면 죽었고 믿고 죽고 그거는 그건 하나님의 앞에 있는 거고. 아까 그런 말을 했어요. 지독하다 이러더라고요. 그 지독한 게 아니라고. 제가 사실 있죠. 우리 올게 우리 큰 오빠의 부인이면 저희들은 올게잖아요. 제가 집회 가갖고 하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살리게 하라고 해서 저 안 갔잖아요. 내가 핍박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여러분 그냥 대가는 그냥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안 갔어요. 왜? 주님이 너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놓고 너는 여기에 있어라고. 제가 서울 가 있을 때였거든. 그런데 그걸 마치고 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제가 순종했을 때 또 뭐 어떻게 했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그렇게 순종하고 났더니 그날 주일날 제가 하나님의 예배하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어요. 얘가 영광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올케를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올케를 만나게 해서 내가 천국에서 만났는지 내가 밖에서 만났는지 사도 바울이 내가 어디서 내가 어디에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죽은 언니를. 근데 그 언니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거기에 참석했고 슬퍼하고 울고 아파 있었다면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그 무당이 어떻게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그 언니를 만나서
그 아이들에게 자기가 나에게 부탁할 하게 뭐가 아이들은 이제 1,000원짜리 하나라도 어디 쓸데없는데 돈 갖다 주지 않겠고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주일을 다 마치고 제가 부주하는 동가 제가 주일을 마치고 주일날 오후에 예배 다 마치고 제 전도사역 때문에 저 업무를 다 마치고 제가 거기에 방문하러 가서 아이들이 한 1년, 2년은 잘 댕겼어요, 교회에서. 저하고 거리가 떨어져 머니까. 세례도 다 받았어요, 두 딸이. 그런데 이제 예수도 안 믿어. 여러분, 무당은 왜 예수 믿었게? 예수를 믿고 회개했으니까. 여러분, 영의 상태가 어둠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 싫어해요. 보세요. 내가 한 번의 불순종이, 내가 한 번의 선택이, 내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제가 말은 지명은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지명은 안 하고 내가 있지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돈 갖고 있잖아. 그렇죠? 대가를 지불하는 그게 왜냐 내가 내 자녀가 거기 가지 말고 입버릇처럼 계속적으로 때로는 제가 있지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수도 때도 없이 뭐 내가 막 머리가 아프고 내가 머리가 터져 나갑니다. 이제는 막 그냥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내가 그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의 영의 흐름은 하나님의 영의 상태는 실제고 하나님의 나라도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걸 정신을 차리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이것이 실제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래서 의문을 가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무당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제가 그때부터 묻기 시작했는 거예요. 무당이 왜 천국 가냐고 어떻게 천국 가냐고 무당이요. 그러면 하나님 누가 말하겠냐고 하면 성경을 대달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성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뭘 주셨는지 아세요? 음란한 여자의 행위야, 음란한 가늠한 여인들, 음란한 여인들을 표현하고, 어, 그런 여인들을 표현하는 거. 왜요? 우상을 섬겼으니까 음란한 여인이잖아요. 다른 신을 섬겼으니까 음란하잖아요. 다른 신과 접촉했잖아. 접촉해야 그게 자기의 신내림 받잖아요.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있음으로써 계속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나가듯이 무당도 그것들이 접촉하는 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접촉이 돼야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접신이 그것과 뭐예요? 함께 동거하기 때문에 뭐예요? 음란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섬기는 건 음란이잖아요. 저기들은 자기 몸속 그것들을 행위를 그들에게 몸을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음란이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었냐? 죽기 전에 그 언니가 병원에서 소리 지르면서 입을 말을 막으면서 소리 지르. 그래서 우리 딸들이 말하는데 저 미친년 사람 잠을 못 자니까 사람들이 병실에 그 동네의 병실에 근데 저 미친년을 왜 사람을 이거 병실에 놔놓고 왜 다른 데 정신병자에 안 가두고 왜 여기 갖다 놔놓고 시끄럽게 하냐고 자기도 창피스러워 갖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딸들도 창피스러워가 들어갈 수 없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갔던 거예요. 제가 가라고 했어요. 며칠 전에. 그런데 저는 우리 언니에게 어떤 상처가 있었어. 저도 그래도 이해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내가 이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이거 듣는 거 굉장히 여러분들의 영적인 흐름입니다. 우리 얘기지만은 제가 실제적인 것들이 이것들이 실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명절날이었는가 이제 우리 그 조카가 왔어요. 자기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 하고 그런데 이제 자기 병원에 입원했다 하면서 우리 조카가 와서 이제 할머니 우리 친정엄마에게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해주는 식혜가 먹고 싶대. 식혜 좀 해줘 이러더라고. 식혜를 좀 달라 하더라고. 내가 그 소리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이러는 거예요. 아 이제 좀 변했나?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오빠는 아마 천국에서 우리가 먼저 보냈거든요. 우리 오빠가 그 언니에게 쫓겨나서 무당에서 쫓겨나갔고
너 동생인데 가라고 해서 일주일 쫓겨나가 친정에 있다가 그 구원받고 갔어요. 자, 그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닙니다. 아직 예수 믿는 건 아닐 겁니다. 가라. 따라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거예요.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 집에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부인했어요. 제가 부인했는데 제가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봤지요? 얼마나 지독하고 근데 좀 변하긴 좀 변했네요. 그러하고 제가 그게 올라왔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오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 살짝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강력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가라. 이제 때가 다 됐다. 이랬으면 제가 있지요.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스쳐감으로 인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만 말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빨리 갈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언니를 하나님이 언니를 만나게 해줄 때 제가 언니에게 미안하다고 내 안에서 그 말을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마음이 그것이 내가 언니에게 고개 숙여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속에 양심에 하인 맞은 백성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여기에 오늘 이거요. 하나님이 오늘 계속 이것을 펼쳐질 때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베어지면은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벗겨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들이 느껴졌거든요. 제가 여러분 오늘 완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믿다가 낙심한 자녀, 믿다가 지금 실망했는 자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녀들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서 이제 어떻게 저들을 위해서 싸워서 쟁취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걸어가게 하는 이 시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여러분 뭐해서 제가 아까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뭐 해야 돼요?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뭐 한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돈다고요. 반복적으로 도는 거.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근데요. 내가 선택했는 것들은 반드시 내가 내가 대가의 고통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걸 지금 실제적인 것도 느껴지는 사람이 여기 내가 수없이 데려가지 마세요 있는 거 있죠. 지사님 이거 오늘 정말로 지사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얼마만큼 제가 애통하고 얼마만큼 했는지 여러분들이 몰라요. 그렇다고 여러분 강제적으로 내 자식도 아닌 너무 자식을 갖다 머리끄재를 닫고 땡기는 것도 안 되고 내 자식도 머리끄재를 못 닫고 땡기는데 그렇죠? 여러분 영의 상태를 어떤 것인지 알아서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엄마가 먼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둠에 여러분 파수꾼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한 사람이 문이 되어서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이 내게 달렸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과 개혁은 누구에게 계세요? 나 한 사람부터 일어난 거야. 나 한 사람으로. 여러분 저는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 오빠 하나님의 구원시키는 것들을 확실히 얻고 우리 월계가 또 그 다음에 죽었을 때 하나님의 천국 가는 것들을 천국에서 만났고 또한 어디에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 삼촌을 하나님의 앞에 우리 친정 삼촌을 하나님 앞으로 보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누군가가 그런데 여러분 나는 수없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거는 여러분 그거 사람의 말에 듣는데 여러분들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인가 사람이 먼저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는 그대로 따라가며 하나님 방법대로 나아가며 내 하는 방법보다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씹어요. 여러분 씹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고 전도사 전임하면서 저는 우리 여동생도 여기 있지만 여동생들
여동생들 저기 우리 인천 여동생 늦게 가갖고 사진을 못 찍었지만 토요일 했는데 늦게 가 사진을 못 찍었지만 우리 남동생들은 결혼식에 제 사진 없어요. 저는 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를 지키고 나서 저는 전임 전도사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탈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대가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럴 때 우리 숙모가 우리 전엄마들이 이랬어요. 누나가 돼갖고 이제 온다고. 잔치 다 끝나고 온다고.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우리가 이런 대가가 지불할 때 날마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선에 가면 또 하나님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꺼지게 만드는 것들이 하나님이 하게 한다는 것. 자, 오늘 10장에 이제 강의에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선택이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세상을 선택할 사람들을 선택할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 반드시 그 열매는 여러분들이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는 대가는 생명을 선택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내가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성명에서 내가 선택했다면 그것이 반드시 뭐예요? 내가 대가를 좋지 않는 대가도 내가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집사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셨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 오늘도 생각했어요. 오늘도 기도하며 생각했어요. 아셨죠? 힘내야 돼. 이제는 다시는 빼앗기면 안 된다는. 아셨죠? 자, 오늘 여기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입니다. 저 자신도. 자, 우리 10장에 보면 리워야단의 영이라는 것도 있어요. 리워야단의 영. 제가 오늘 계속 말했는 것이 그 영이에요. 그 영이에요. 자, 오늘 어디까지 우리 김미 권사님이 여기서 일본에서 그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있는 데까지만 좀 읽어주세요. 내가 잠시 좀 비울게요. 네. 여야단의 영, 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종종 지역을 볼모로 잡기도 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단단하고 크고 강한 칼로 도망가는 뱀, 구불구불한 뱀 여호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사는 그 용을 죽이실 것이다. 이 영은 뱀으로 묘사되어 있다. 뱀이란 나시인데 씩씩거리는 뱀, 마술을 속삭이다, 점을 치다, 벌리다, 점수를 하다라고 의미한다. 이 영은 사술이나 점술로 말씀을 왜곡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떠나도록 인도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과 비교할 수 없다. 거대한 바다 짐승의 머리를 산산조각 내셨고 그것을 광야의 생물들에게 먹이로 주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이 사람들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하자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 뭐예요? 리고야단의 영이라는 것들은 주술의 영을 말해. 점술의 영, 주술의 영, 이것들을 굉장히, 이건요, 굉장히, 이 조종을 많이 해요.
사람을 조종하고 뭐를 조종하는지 아세요? 내가 조종당하고 내가 조종하고 내가 조종을 당한다는 것들은 내가 있기 때문에 조종을 당해요. 그래서 이 이것을 가지고 정말 하는 사람은 굉장히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이 벗겨질 때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어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는 것처럼 어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주술의 영인데 이게요. 이제 그 오늘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종종 지역을 볼모로 잡기도 해요. 이게 지역으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도 지역으로 잡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 이제 어 보면은 제가 아까 그랬지요. 서두에 어 길에 어떤 우리가 길에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의 길목이나 또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의 문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문에 사용해요. 제가 아까 이제 제가 그것을 죽이고 머리를 때렸을 때 피가 터지고 하늘에 천국에 올라갔다고 했지요.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때와 같이 이것 또한,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제가 하나님의 이제 어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제가 내적 치유를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사역들이 내가 해야 할 사역들이 이런 분별의 영들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가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때 제가 이걸 그 꿈이 어 이제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풀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 아무리 여러분 오늘 여기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를 믿게 해 달라고,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그들도 다 믿을 거라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아니다. 죽은 자가 살아가가 난다고 그가 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완악한 자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다 사람이 그 믿을 자에게 그 모세도 있고 예언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두 다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전하는 그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여기 살아서 간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어둠의 영역들이 어, 이 영은요, 굉장히 아까 여러분이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이것을 읽을 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이 영의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걸 읽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자, 이것이, 여기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 여기에 한 여종을 만났는데 이 여종이요, 굉장히 이것을 사울과 신라가 다니는 길목에 가다 이렇게 가면서 외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여자는 뭐예요? 자기의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게 하는 그것이었어요. 그렇죠? 자기 주인에게 이, 이 여자는 작은 아이라고 말했지만 이 여자는 이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게 해야 되는데 그 점술로 돈을 벌이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참자가 못해서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고. 그랬을 때 뭐예요? 아이가 정신이 뭐예요? 이제는 주술의 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술의 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버렸는 거잖아. 축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예요? 이 아이의 돈을 벌어주는 주인이 이 사람을,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는 거예요. 아주 교모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예요? 종노릇 하는 거예요, 종노릇. 이게 뭐예요? 조종하는 거. 가장 많이 조종하는 거. 우리 한국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주술의 영이 여러분 조종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조종당하고 있다면 내 안에도 조종한다는 거예요. 조종하는 찌꺼기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부모들이 어, 엄마 아빠가 음란에는 가정, 엄마 아빠의 줄기에서 음란에는 가정,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주술의 행위를 했던 그 모든 것, 그 속에 내려오는 것들에서 자녀들에게 어, 남자도 여자도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내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엄마 아버지로부터 이런 그 주술의 영이 흘러왔다는 것들이 이제 그것이 계속 힘들게 한다는 것들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으면서도 때로는 한 이면에는 그래서 맛을 봤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것에서 뭐 이제 우리가 지성소로 다 들어가면 우리 교회가 문이 하나님의 열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늘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면 어떤 것들이 좋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좋지만 그 순간에는 영이 그렇게 해서 같이 흐르면서 좋았는데 딱 돌아서가 집으로 가면 니 언제 그랬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이 또 살짝 있죠. 그 사람에게 계속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갖고 있는 거예요. 예배한다고 해서 이게 한다고 해서 이게 주술의 영이 이것을 벗겨져 낼 때는 한 번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게 그래서 어 이게 우리가 알고 빼주는 것보다는 이것이 확 드러났을 때에 본인이 어 이렇게 이렇게 말해도 내가 정말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은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빼달라고 말합니다. 영이 느끼는 사람. 그런데 그 영이 느끼는 것도 아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아나 하면은요.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반드시 뭐요? 이 주술의 영이 가장 많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대적하는 영이 있다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언자들을 더 경멸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이 더 직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자들에게도. 그래서 예언자가 함께 이 주술의 영과 어울려 함께 하다가 보면 이게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예언한다 할지라도 이 한국 교회에 왜 주술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예언하는 목사님들도 어떻게 하나 예언하는 목사님이 함께 이 주술의 영이 어울려져서 어떤 것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정결하지 않나. 정결하지. 이 주술의 영에서 강한 이 주술의 영이 강한 것이 예언자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 주술의 영이 예언자들을 갖고 있는데 예언자들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이 주술의 영이 조종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조종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조종당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안에 조종하는 영도 같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조종하고 조종당하고 조종하고 조종.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어, 굉장히 남편을 조종 많이 했어. 남편을 조종 많이 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이제 무언가 아이들이 안정감 있어서 신겨지려고 딱 이렇게 하는데 딱 뽑아가 갚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술의 영이에요. 주술의 영이 음란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 노골적으로 이제 그 남편에게 어떤 것들이 어, 어떤 것들이 조종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잘 살아야 된다고 그렇지만 잘 분별해라고 그리고 이것이 아니라고 싶으면 다시 돌아오라고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주술의 영이 가장 자 우리 이제 어,
그래요. 좀 수치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스도 신화의 파이돈 비단뱀은 식 뭐야 식탁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예언을 풀어놓기 위해 왔던 뭐요 태피의 신전에 수호했던 신이었다고 이렇게 했어. 이거는요 보면은 그리스 이것에 자 그런데 이런 모세에서 우리는 가장 우리나라에는 주술의 영이 무당의 영입니다. 가장 그 무당의 영이 아주 끈질기게 여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 어, 저 또한 그 영도 제 안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 주위에 다 무당의 영들이 있으니까 무당들이 있으니까 이 영이 흘렀어요. 그런데 가장 센 거는 우리 장로님이 셌습니다. 그래서 늘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 이제는 그것들이 이제 감지하면서 제가 잘 어떤 것들이 처신을 하지만 어 이제 이번에도 이제 어떤 것들이 굉장히 무당의 그 강한 영이 드러나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안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왜냐 무당 영이 있어 흐른 게 아니고 어 왜냐하면 영적에 흐르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둠이 직격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한 무렵에 이렇게 휩쓸려졌을 때 우리 장로님이 쓰러져 버렸잖아. 그때도 제가 차단해 줬거든요. 기도해 주려고 할 때 그때 제가 차단을 되어 줬었는데도 차단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그걸 가지고 와서 밤에 일주일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축사하면서 제가 문설주에 다 바르고 났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새벽에 그렇게 끊고 바르고 났는데도 이제 그날 주일날 화장실에서 쓰러졌거든요. 제가 화장실 문스러까지 다 발랐어요. 기름을 발랐어요. 이미도. 하나님이 자 그러면서 공격하는 왜냐하면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공격이 되져요. 거룩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조정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당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이것에 이런 모사에서 우리는 하이톤의 영이 사술적인 간섭과 어둠에서 뿌리를 내린 점술가 거짓 예언의 영을 뭐요? 영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언을 할 때 잘못 가르쳤는 거고 예언을 할 때 그 주술의 영이 내가 주술의 영이 있는 데에서 어떤 어둠의 양신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양신들이 역사가 일어나서 어떤 것이 계속 정결함으로 주님 앞으로 들어가면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역이 좀 한국 교회가 사역이 좀 시작되면 정결하지 않은 그런 것에서 들어갈 시간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가만 안 내버려 두니까 계속 사역이 하게 되지죠. 하나님의 내가 임재 가운데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관리를 해야 되고 계속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안 되면요 뭐 해진다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내 혼적인 것들이 나중에 이제 예언적인 그것들이 같이 함께 섞어져서 이제 여러분 이제 아무리 예언을 잘해도 혼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혼에 있으면 안 돼요. 혼에 예언하면 안 돼요. 우리 여기 우리 예언자 팀장도 있고 우리 예언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예언은 뭐예요? 혼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깊은 만남에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 아주 선지자적인 것들이 들어갈 때 가장 좋아요. 선지자적인 성향이 있는 그 성까지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친밀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예언자적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저 사람의 영적의 영역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길러지게 하는 거예요. 예언에 여기서 우리 예언자 우리 팀장도 있지만 더 우리는 혼에서 머물러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혼에서 물지 알고 어디로? 계속 하나님의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같이 함께 일하는 거. 자, 그것이 이 주술적인 영이 굉장히 이것들을 다룰 수 있는 영역까지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것들이 가장 어,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 우리가 어, 이제 저기 뭐요? 우리 최호환 목사님이 우리 이제 그걸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목사 학교 공부하면서 우리가 저기 이제 안결교회 목사님이 교회 그것은 너무 은사적으로만 풀어놓는다고 그 말씀을 했어요. 저는 몰라요. 이제 그래서 어, 어떤 사람이 그 오중직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이제 그것에 은사 근데 얕다는 거거든요. 그럼 은사적으로 풀어놓는다는 건 아직도 얕다는 거거든요. 깊이에 얕고 그냥 은사적으로 이제 오중식임에 이제 그걸 가져간다는 건 은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말했는데 저는 몰라요. 그 이제 너무 교회 그거는 모르겠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쨌든가 여러분들은 어쨌든가 예언 사역을 하고 싶고 사람들의 심령을 리더자로서 나가야 된다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이 영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속에서 내보내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남편과 자녀들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리더자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배우고 남편을 통해서 배우고 저는 조교가 우리 장로님이었다 했잖아요. 그렇게 배웠어. 그래서 그 영이 굉장히 아주 교모합니다. 여러분 진짜 교모합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와 같이 영이 자신을 나타내는 상징을 보며 하이토는 그들은 잠복하고 있는 약탈자로 자신들을 위장하고 잠잠히 있다가 갑자기 먹잇감을 찾으며 뭐예요? 탁 공격하는 거. 고개를 탁 쳐들고 공격하는 거 있죠. 여러분 뱀들이 그쵸?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순식간에 고개 딱 쳐들고 딱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주술에. 그 사람도 형태도 우리가 어떤 것들이 일어날 때 사람도 그렇게 형태를 냅니다. 이 주술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자, 그래서 먹잇감을 공격하여 자신의 몸으로 돌돌 말아서 어떻게 해요? 이 니고데 그 여러분들이 그 구렁이가 뱀이나 이게 막 깨구리를 뭐 해요? 돌돌 말아서 질식시켜 죽이게 하는 거예요. 질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이제 가면 재밌는 거 있는데 오늘 한 9시 반인데 어떻게 해요? 계속 가요? 자, 한번 의견해 봅시다. 계속 가요? 굉장히 가면 오늘 굉장히 이 분량이 많은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번 두 번 나눠 갈까요? 아니요, 적당히 가면 예? 아니요. 바로 가요. 그래 하여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영은 다섯 번째 42페이지 보면 이 영은 자들은 자신이 생명과 힘, 소망과 꿈이 질식당하는 것 같이 느끼는 어떤 그런 형태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잃고 거짓 예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 길을 즐겁게 하는 사람만 찾아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내 길을 즐겁게 하는 사람만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쓴소리 하는 사람은 싫은 거예요. 이 기질이 있어요. 죽음은 혼돈과 재정적인 부조 그리고 두려움으로 계속 사용해서 장래를 위한 비전을 뭐예요? 질식시키는 거예요. 이 예언자들을 이렇게 질식시켜요. 이 예언자들이 이렇게 질식시켜요. 특히 가장 많이 주술적인 자들이 예언자들이 이렇게 질식시켜요. 우리 팀장에게 내가 이제 기질을 발휘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어떻게 발휘해야 되는가가 이것이 들고 나면은 기절할 정도로 발휘가 되어질 거예요. 정말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될 거예요. 우리 팀장들 둘 다. 그죠? 우리 모두 다 여러분 리더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랑한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꿈틀거릴 거예요. 막 가정의 자녀들이요. 이걸 막 꿈틀거립니다. 어떻게 꿈틀거리는가 한번 보면 정말로 여러분이 실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아니요. 정말로 실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자신을 가져야 되는 거. 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항상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아멘. 주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내 인제 와서 막 혀도 입도 다 내어주고 얄랄랄랄랄랄랄라 그러다 그런 사람 여러분 싹 숨기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굉장히 그리고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피곤하게 하느냐 저는 아이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요. 저희가 18년 동안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보통으로 했는 거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예언을 열어놔도 모든 것들이 은사가 나타나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터치해주고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고 내가 배우고자 하면은 얼마든지요 여기에서 은사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우리 더리버 처치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손길이 여기에 우리 주님의 눈과 귀가 여기에 우리 하나님 더리버 처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힘이에요. 힘.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 이 영은 그러죠. 아주 있죠. 뭐예요? 그 두려움에 우리의 비전과 있는 것들이 계속 질식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꿈들을 우리의 유업들을 뭐하게 하여 유산시키게 한다. 유산. 내가 좀 꿈꾸고 내가 이렇게 막 기쁘고 이렇게 하면 계속 그런 것들이 와서 뭐예요? 질식시키는 거예요. 질식시켜. 이게 나에게 힘을 빠지게 하고 그것을 유산시키게 하는 거예요. 이 잉태하지 못하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실제적인 것들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들어가야 돼. 성령님에게 묻고 들어가야 돼. 그걸 항상 제가 그랬죠. 뱀은 어디에 있다고요? 문, 현관 근처에 있기를 좋아하는 것들이 옛날에 초가집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초가집에 살았어요. 따난 거, 막 밖에 나가도 따난 구렁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끄 내려 이거 그 사람이 뭐래요? 우리 어른들이 집 지킴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람 못 죽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돌 갖고 뱀만 봤다면 돌 갖고 찍어버리는 저 한 번에는 이만한 이것이 담벼락에 들어가는 거예요. 담벼락에 들어가는 꼬랑지 보고 막 배를 보고 뛰었는데 그래도 있죠. 야 세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뭐 없어졌더라. 살아. 그래서 어른들이 너 그러다 가면 뱀이 따라온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두려움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그런 것들 안 봤지요?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어릴 적에. 우리가 집들이 그렇게 초가집으로 있었던 것들이 옛날 집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자 이게 뭐예요? 내가 창세기의 4장의 7절의 말씀은 내가 늘 하던 말이지요. 여러분이 뱀 여러분들의 앞에 여러분 문이라고 여러분의 문이고 여러분 잘못 갔을 때 발이 문이 되어서 문이 걸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분의 눈을 재지을 때 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귀를 재지을 때 귀에 들어올 수 있고 손이 재지을 때 손으로 모든 문이라고 이 문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죄를 지을 때 어둠이 그로 타고 들어온다고 열고 들어온다고 우리가 열어주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창세기 4장 7절 뭐예요 만약 내가 옳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우리는 다스리는 자예요 아멘 우리는 이것들을 아멘. 다스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는 우리하고는 뭐요 다스리는 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자 예시는 제가 오늘 너무 많이 해서 하면 앞부분에서 많이 했으니까 제가 예시는 넘어가고요 자 군주가 문통에서 예배하기 위해 왔다라고 언급하기 저기 보면은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문통으로 단어를 히브리서에는 빛보탄으로 비틀고 구부러진 독사와 비단뱀을 말하며 패턴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주가 열린 문에서 그의 발이 원수의 목을 밟고 예배를 드리며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의 원수가 놓은 것이 있는지 감지하면서 우리의 눈이 보고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으면 당신도 발로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아멘.
오늘 여기 뭐 했어요? 밑에 뭐 한번 누가 우리 김기희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밑에. 왕은 밖에서 문의 현관 통로를 통해 들어와 문의 문개동 옆에 서야 한다. 제사장들은 왕의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해야 한다. 왕은 문턱에서 경배를 드린 뒤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 문은 저녁 때까지 닫지 말 것이다. 아멘. 자, 이럴 때 우리가 뭐예요? 자, 또 한번 뒷장 넘겨서 3페이지에 한번 다시 또 읽어줘 보세요. 또 다른 리워야단으로 이 뱀을 교만의 자녀들에 대한 왕으로 불리며 바다를 다스리는 머리가 많은 괴물로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자, 읽으세요. 다음 세대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다.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표현한다. 모든 교만한 것을 다 쳐다볼 수 있으니 모든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계속 모든 읽어 나갈까요? 네. 모든 교만한 것을 다 쳐다볼 수 있으니 모든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리워야단 관을 쓴 동물이나 뱀, 특히 악어나 몇 가지 다른 바다 괴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 어, 자, 잠깐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죠. 니고야단에도 뱀의 교만의 자녀들에 대한 왕으로 불리며 바다를 다스리는 머리가 많은 괴물로 이런 것들이 형태들이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들에게 굉장히 많이 역사하는 영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식들을 자신은 왕으로 표현한다. 모든 교만한 것을 다 쳐서 볼 수 있으니 모든 교만한 자식들은 다스리는 왕이다. 모든 교만한 것을 다 쳐다볼 수 있으니 모든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 욥기에서 41절 34절 보면 자 왜요? 다음 세대들이 이것들을 굉장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나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부모가 살아나면 질식하지 않잖아요. 이 니고다나의 영에서 이기고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건들 수가 없지요. 근데 내가 이것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면 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부모로서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의 먼저 속에 그림이 그려져가 있어야 되고 그 아이들이 행동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쟁하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왜냐하면 제가 이걸 바다의 어떤 이거 바다의 어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바다의 괴물로 나타나기도 해요. 뱀도 되지만 제가 우리 삼촌이 이제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이제 제가 축사했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하죠. 예수를 안 믿어도 축사가 되어지고 구원받고 간다고. 분리되어져야 돼. 우리 속에 다른 주인이 내 속에 주인이 분리되지 않으면 이거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내 자신이 추수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든가 안 믿든가 안 믿든 예수 안 믿든 사람도 이제 죽을 때 직전에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이 누군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늘나라 기록되어져 있다며 누군가가 그 사람을 통해 축사하고 보내는 것이 저희가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이 저희 오빠에게도 저희 이제 언니를 보면서 무당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알아졌고 그러고 떠나서 우리 삼촌이 혼자서 왜냐하면 이게 다음 세대들에게 일어나나 하면요. 우리 삼촌이 어떻게 살았나 하면요. 우리 삼촌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우리 삼촌이 가는 곳마다 굉장히 제천에서 이제 떡집을 하면서 방앗간을 하면서 굉장히 잘 살았어요. 너무나 장사가 잘 되어서 또 장사가 잘 되어서 뭔가 이렇게 옮기면은 또 장사가 안 돼가 망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손이 또 혼자서 나와갖고 이 울산에 오셔갖고 고물상회를 했어요. 그리고 고물상회를 하면서 우리 이제 삼손이 혼자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정말로. 고물상회를 하면서 돈을 벌고 알뜰했기 때문에 정말로 잘 살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삼촌이
그런데 이제요, 왜 내가 그걸 보면서 자녀들이까지도 이 영향력이 미쳐지나 하고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울산에가 잘 살았는데 이제 잘 살고 이제 기반 잡아가 사니까 우리 숙모도 오고 자녀들이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물상열이 굉장히 크게 그 이 찝는 이 찝는 그걸 이거 뭐 찝는 그 큰 차를 그거를 몇 대나 사 갖고 그 직거래하면서 굉장히 크게 했어요. 고물상에도. 이 사업가였어. 중소기업에. 그래서 이제 막 집도 사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데요. 자녀들이 자녀들이요. 우리 숙모가 이런 그 주술의 영이 강하게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자녀들을 같이 들어오면서 이제 일을 벌렸는데 이 일을 벌려 갖고 자녀들이 삶이 어 돈을 벌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이걸 들고 자녀들이요. 술집으로 댕기면서 굉장히 큰아들이 문란하게 좀 막 이렇게 사람들을 사귀면서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뭐 정치인들도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자녀가 굉장히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이제 이제 안 될 무렵이 되니까 우리 삼촌이 또 집 나가 보더라고. 또 나가 보더라고. 그 잘 살았는데. 그 뭐예요? 이것이 여기 오늘 이 니골 야당의 이처럼 이 자녀들의 세대와 같이 부모가 이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어둠의 영역들이요. 잘 살게 하는데 이걸 뭐고 모두가 질식시켜 버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삼촌의 얘기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영적인 것들을 또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삼촌이 이제 여기에는 또 내버려 둬보고 또 자식들에게 모든 것들을 막 팽개쳐보고 자기는 또 몸만 나갔는 거예요. 몸만 나가가 혼자서 저기 살다가 이제 병이 들어갖고 와갖고 이제 그래도 자기 집에 자기 자식에게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이제 자기도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쓰면서 병원 생활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병원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고모집에 이제 있을 때에 제가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썩 예수를 믿겠다 소리는 안 해도 제가 기도하면서 그냥 의무적으로 제가 우리 큰고모하고 가서 기도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성령 세례가 받아져 있는 상태였고 제가 충만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겁없이 그냥 누가 뭐라 해도 그 집엔 불교였는데도 거기 가서 막 그냥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막 이제 방언을 하고 뭐 찬양을 드려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달이 되고 있다가 이제 병원으로 가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 지경에 되어서 이제 임종 직전이었어요. 임종 직전이 이제 우리 친정 고모가 이제 어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 야야 온나 와갖고 한번 예배 드려줘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예수 믿기로 전적은 예수 믿기로 하기로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기도를 했어요. 또 한번 기도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폐암이었기 때문에 가래가 굉장히 많이 끓었어요. 폐암인가 뭐 하여튼 몰라. 가래가 끓어서 숨이 찼어요. 그래서 이제 고모하고 저하고 이제 기도를 딱 하는데요. 성령님이 얼마나 강타가 되어지는가. 제가 거기서 푹 쓰러지려고 뒤로 이렇게 제켜졌어요. 성령이 탁 임해가 제켜졌는데 우리 고모가 나를 탁 받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모가 나를 탁 받쳐서 그러면서 성령이 흐르면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있는데 이제 우리 삼촌을 감고 있는 우리 오빠도 구렁이를 감고 있었거든요. 큰 구렁이를 감고 있었거든요. 우리 오빠가 축사되어질 때. 그리고 우리 삼촌도 구렁이가 감고 있었어요. 근데 구렁이가 아니고 우리 삼촌은 약간 바다에 여기 오늘 제가 그랬죠. 바다에 약간 괴물과 같은 거 칼치도 아닌 것이 약간 그런 어떤 흐물스러운 이빨이 좀 뱀하고는 달랐어요. 그게 감고 있었어요.
그 오늘 이걸 하면서 아 이걸 다음 세대까지 죽이는 우리 삼촌이 갖고 있는 영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맹주술의 영인데 여기도 흡수하는 영이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같이 있었다는 것들이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축사가 되어졌고 축사가 되어지면서 가래를 탁 뱉더라고요. 가래를 탁 뱉는데 아이고 야야 내가 이 기도 한번 받았는데 이 목이 이렇게 시원하다고. 이 가래를 한번 탁 뺐는데 가래가 이게 굉장히 뭉텅이가 나왔어요. 그땐 저는 이미 다 한번 축사가 되었거든. 그래서 축사되어서 삼촌 이제 삼촌이 나으면은 나중에 우리 삼촌이 집을 잘 짓거든요. 이런 이제 그런 일도 해봤기 때문에 삼촌 그래 교회 한 개 세워요. 네 이러면 그래 알았다 내가 교회 세우지. 아, 내가 세우고 말고 이러고 이제 제가 그 축사가 그것이 그게 되어졌어요. 되어지고 이제 그때 제가 이렇게 우리 숙모한테 이 하해를 붙이려고 자식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도 영이 느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같이 이렇게 느끼지는 않아도 그때도 맹 느꼈기 때문에 오늘 같이 더 풀어지는 것들을 제가 오늘은 제가 엄청 풀어져 갖고 이거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아 이것들이 자식들이 안 되게 하는 영이었구나 하는 것들 느꼈거든요. 자 그러면서 네 제가 우리 숙모한테 "숙모 한 번만 가주면 안 되나? 아이들 데리고 한 번만 용서해 주고 가줘. 이제 며칠 못 살 것 같으니까. 숙모 내가 인제 내가 소원이가 원하는 거니까 숙모 한 번만 가서 우리 삼촌한테 한번 가서 손 한번 잡아 줘. 한 번만 아이들 데리고 한 번만 가 달라고." 제가요 수없이 제가 사정했어요. 진짜 왜 내가 그 줄기가 축사를 했기 때문에 그 줄기의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말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숙모 정말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한 번만 가 달라고. 그럴 때 내가 남편하고 내 사랑하는 남편하고 내가 용서하고 네 당신이 왜 그렇게 나를 우리를 버리고 갔냐고 어 계속 안 될 때마다 버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가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해 달라고 제가 울면서 애원했어요. 왜? 제가 그때 이미도 제가 축사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내적 지우하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부부 간에 이것들을 풀고 가야 된다는 것들을 내가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내가 울면서 애원하다시피 계속 저 울산이 있었기 때문에 애원하다시피 내가 자녀 숙모 다른 거 보지 말고 내 자녀들이 잘 되게 그냥 축복하게 그냥 한 번만 가서 당신이 왜 이렇게 했나고 원망이라도 한번 하고 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숙모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 그런데 어 이제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서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지금도 많이 아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지금 한 딸은 지금 어 희귀병이 있고 어 큰아들은 그 사업체를 하고 막 굴리고 그렇게 돈을 가지고 막 하면서 막 물 쓰듯이 막 쓰고 살던 아들은 결국 좋지 않게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은 그래 이제 지금은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내가 어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축복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뤄야 되지만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원리를 부부 간에 어떤 것들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애원하면서 울기까지도 하면서 그리까지 해도 이렇게 마음의 문이 안 열어지더라고요. 내가 숙모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남편을 가서 그냥 한번 보고 이렇게는 원망이라 좀 하고 오라고 죽기 전에 그랬는데 그것까지도 안 하려 하더라. 그랬을 때 내가 우리 삼촌에게 그랬어요. 자녀를 용서하고 또한 그 아내도 용서하고 다 용서하고 가라고. 그랬더니 우리 삼촌이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삼촌은. 자, 그랬는데 우리 인생이 여기에 보면
제가 그것을 오늘 이제 그것들이 딱 풀어지는 거예요. 더 풀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때는 그 정도만 풀고 잊어버렸는데 오늘 이걸 이제 하려고 보니까 그것들이 너무나 많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부부와 사이에서 어떻게 삶을 살고 자녀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자로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지금 삶이 어떻다는 것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내 자녀가 지금 뭘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 눈물로 제가 어느 날 우리 이제 안동에 선교 거기에 이제 기도하면서 있을 때 어느 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우리 삼촌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고모들이 막 슬퍼하고 아파했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삼촌은 돌아가셨으고 천국에 갔으니까 슬퍼하지 마라. 다른 삼촌, 여기 있는 삼촌이 말고 그거는 예수 믿는 삼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확실히 부러지게 끊고 맺는 것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그렇지요. 이제 내가 끊고 맺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알아간다는 것들은 거기도 삼촌이 끊고 맺는 것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우리 둘째 고모가 예수를 믿는 고모인데 어 이제 이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우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울라고 한다 이러니까 막 우리 둘째 고모가요 막 나한테 있지요 막 퍼버대면서 막 있지요 막 공격이 와갖고 그날 저는 제가 지옥에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날 실제적으로 내가 지옥에 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발을 탁 털고 이제 우리 여기는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발을 먼지까지 털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지옥을 보게 그 밤에 그날 지옥을 보게 하면서 다시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끄나누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외롭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자, 그분들이 그렇게 해도 비난을 해도 내가 할 일들은 내가 해야 된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렇게까지 뭐 아니요. 때로는 저렇게까지 해요. 정말로요. 여러분 보는 자와 보지 않는 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보기 때문에 대가가 더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많이 맡긴 자에게 우리가 보고 행위가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굉장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제가 부르심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행하지 못하면 불순종해지면. 그런데 이제는 최대한의 제가 그분들이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최대한에까지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얻어성까지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하면 제가 그렇게 포출은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표현을 할까? 우리 집사님은 알지요? 내가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 집사님의 내 영에 뭔가 있는가 보다라고 인정할까 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제가 계속 그렇게 유도리를 해 나가게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저 사람이 내에게 막그 어둠이 공격으로 막 그 함께 공격이 옵니다. 그 모르면은 내게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격보다는 여러분들이 안 되는 마음을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그것이 없어지고 그것이 넘어져갖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기 때문에 공격은 그것은 순간적인 어떤 그거지 우리 어둠과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랄하게 말할 때가 있고 더 어떤 때는 더 압박하면서 말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도 이것들 느껴지면 이제는 정말 어느 정도라는 것들이 느껴질 거예요. 자, 지금은 10시가 되었지만 자, 여러분 내가 피곤한 영까지만 다루고 갈게요. 자,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피곤하지 않게 피곤한 영만 다루고 갈 거. 자, 오늘 보면 여기에서 이것은 불을 품는 용과 같은 강력한 생물로 막을 수 없는 것 같이 보인 거예요. 영들이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이지만은 이 영은 교만과 오만, 논쟁과 완고함을 통해 다툼과 뭐해요? 싸움을 일으켜요. 이게 이 영이 일어났을 때 그냥
우리 만약 우리 이재희 집 이대심 지사님한테 임해 그거 영이 임해가 내인데 막 오면 막 그냥 나는 안 그러는데 우리 전사님 이상한 말 한다고 막 그냥 눈이 막 그냥 영이 막 나를 공격해요. 근데 지사님은 아예 모르고 있잖아. 그렇죠? 지사님은 모르고. 근데 그 공격이 막 굉장히 그러면 뭐예요? 저 집사님이 더 세면 내인데 막 싸우고자 막 이제 뭐 머리 짓뜯고자 합니다. 영이 그래요. 영이. 여러분 때로는 여러 머리도 짓뜯습니다. 빼주는 사람 여러분 머리도 짓뜯고 우리 고바울 목사님에게는 새벽에 일어났는데요. 새벽에 일어나가 교회에 나오는데 고바울 목사님 그 얼굴에다가요. 오바이트를 어둠이 그렇게 하는 거. 공격하는 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것을 그냥 오늘은 돌아가면 안 되는데 오늘 밤에는 돌아가면 안 되는데 오늘 밤에 저걸 빼고 가야 되는데 빼지 않으면 어디에 도망가고 어디에 숨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말해. 그러면 이 사람이 저렇게까지 말할까? 왜? 그러면 한 번은 생각해보면 성령님이 그 시즌이 되었다면요. 이것이 인정해지는 거예요. 인정 안 해줘도 또 다음에 일어서면 또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시에 하나님 축사하게 만들 때는 있는 것. 그 시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봤으면 반드시 뭐요? 봤으면 끝장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 분란이 일으켜서 나도 감당할 수 없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 즉시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 그것들이 떠나보내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임의로 보냈으면 다시 여러분에게 또 돌아가면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해서 보내게 하는. 그럴 때 이 뭐예요? 이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막 싸우거나 막 이게 막 공격들이 막 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어둠의 영들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비난하기 좋아하고 비판적인 어떤 사람들이 독립적이고 자기 만족적이고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이것이 신앙심이 없고 언약을 깨뜨린 것 뒤에 있는 항상 영 중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의 또 영이 이렇게까지 합니다. 아주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유업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유산시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이것들이요. 그러면서 사람과 조종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또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종교의 영에 맞추게 하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싫어하고 두려움과 협박도 하고 그리고 통해서 변화에 거부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냉담과 굳어진 마음에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목표예요. 어두움이.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행동하는가, 여러분 남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요걸 보면 굉장히 다양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요게 다양하면서도 요 같은 영이에요. 같은 줄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니고야단에는 의사소통과 왜곡하고 오해를 많이 해요. 오해를 낳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실망감과 불안함을 통해서 그 뭔가 하면은 애통함과 슬픔을 막 얘기하면 사람들을 죄책감에 막 이렇게 막 빠지게 하는 거예요. 어두움이. 아주 여러분 자녀들은 그런 자녀들이 있죠. 막 하면 막 웃고 막 그거 막 옛날에 막 그 슬펐던 얘기들을 막 갖다 끄자면 그게 바로 조종의 영가 이게 그 리고리아단의 영가 뭐가 있어요? 종교심과 함께 종교의 영과 함께 들어서 있는 거. 지금 여러분 내 이거 말할 때 여러분 느끼는 우리 엄마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좌절감에 빠지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이제 여러분 오늘 그래도 피곤한 영만 다루고 벨리아라는 이 피곤하게 하는 영이 있어요. 자, 여기 오늘 피곤하게 여러분 피곤이 많이 타고 있는 사람 피곤하게 하는 영 오늘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 한번 우리 김기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저 열왕기상 21장까지 한번 8절에 10절까지 요 위에서부터 그까지 한번 사사기 19장 20까지 한번 그 위에까지만 읽어주세요. 벨리알, 피곤하게 하는 영이다. 벨리알의 아들들은 구약에서 의로운 자들을 대적하여 비난을 가져왔던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들로 언급되어 있다. 벨리알 이름은 쓸모없는, 사악한, 악한, 버릇없음,
경건하지 못한 파멸, 파괴를 의미하는 히브리에서 왔다. 사람을 지치게 하여 실패하도록 하는 의미이다. 괴롭히고 낙담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 보내진 영이다. 이것이 이세벨의 영과 함께 일한다. 이세벨이 나봇에게 행한 것이다.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몇 통 쓰고는 그 위에 옥새를 찍고 나봇과 같은 성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히라. 그리고 2명의 건달을 나봇의 맞은편에 앉히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하라. 그리고 나봇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 아멘. 여기 이것이 뭐냐면요. 이세벨의 영이 이 나봇이 임금 왕이 이 나봇이 있었는데 나봇이 밭이 있었어요.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이 나봇이 포도원을 자기의 유업이기 때문에 포도원을 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 나봇은 이 포도원에 하나님의 유업이었고 자기가 가져온 유업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도 이 포도원을 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의 여인이 이세벨이 아합의 여인이 이세벨이잖아요. 그 여인이 이것을 뭐예요? 나봇은 정말로 의로운 자였거든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인정받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봇을 이걸 저주해서 이것을 뭐예요? 나봇을 죽이게 만드는 건 이세벨의 영이에요. 의로운 자를 죽이게 하는 것들이 이세벨의 영. 함께 이 모든 것이 앞에서부터 리고야단의 그 어둠의 영, 주술의 영, 이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죽이고 우리를 질식시킬 때는 다 함께 연합해서 어떤 것들이 영들이 다양하게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악하죠.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그래 사람들이 지식이 하고 실패하고 하는 그게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계속 이세벨 영과 종교의 영과 주술의 영, 우상숭배 영에 같이 맞물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줄기들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이제 사사기에서 끝까지 한번 우리 한번 권사님 다시 또 읽어주세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족속 간의 분열과 분쟁을 일으켰다. 또한 베리알의 아들들을 다윗을 대적하여 섰다. 이 영은 우리의 리더들로부터 분리되고 기도와 예배 그리고 영적 전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다. 사무엘상 2장 백성들이 주님께 드렸던 제물을 엘리의 아들들이 훔쳐서 베리알의 아들들에게 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강탈의 영과 함께 일한다. 이 영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과 소망을 빼앗는 것이다. 베리알은 우상숭배와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를 통해 우리의 삶을 쓸모없게 만드는 영적 파괴범이다. 불의한 자들과 함께 그 영역을 오염시키기 위해 사악한 영적 세력과 동역하고 있지만 우리는 분별하여 이 영을 인식하고 그 악한 힘에 맞서야 한다. 여기 뭐예요? 리더다들과 함께 일하지 못하게 분리하는 영, 강탈의 영이죠. 이거 사무엘인데 이 그자가 밑에는 리을자가 더 받쳐 그렇죠. 사무엘이 아니고 사무엘입니다. 그자 2장에 이제 그걸 건져시시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것이 피곤하게 하는 영, 사람을 지치게 하는 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함께 이세벨의 영의 그 모든 줄기에서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보면서 또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내 것으로 만들 때 또 이런 게서 내려와서 저는 또 우리 이제 가정을 통해서 우리 친정을 통해서 또 제가 18년 동안에 내적 치유하면서 그리고 또한 제가 지금 현재 보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볼 때 성령님이 터치할 때 사람들의 그 영들이 어떤 것들이 힘들게 괴롭히게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묻혀 있어요. 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것을 뭐 하면 돼요? 예배하면서 빼면 돼요. 여러분 막 억지로 막 내 없는 거 잡아 뭐 어떻게 내 안에 막 막 우상 막 그냥 막 축사 받으려고 막 머리 들어매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들도 이거 예배하면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고 임재 가운데 가면 그리고 또한 드러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또
이렇게 누군가가 또 제가 축사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이 이렇다 이렇다 하면은 언제든지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 또 축사가 되어져요. 여러분 없는 것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둠이 이렇게 한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흐름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흐름을 알 때 성경을 보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름 지을 수 이것이 어디에서 내려왔고 이것이 어디서 왔고 이런 것들이요. 이 감지가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의 영이 이제 알아지게 되면 그래서 막 일부러 막 애써가 분별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하게 하고 뭔가 내가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것이 내가 내 어떤 뭔가 하나님이 뭔가 흐름이 뭔가 이상하다 이런 것들 느낄 때는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의 이제 암살의 영과 이게 여러분 피곤하게 하는 영 이제 여기 오늘 여기까지 이제 너무 1시간 한 2시간 넘고 여러분 지쳐가 내일 또 일하러 갈 사람도 있고 하니까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모든 것이 뭐예요? 줄기에서 다 내려와서 젖부터 지는 거지요. 그 이름을 또 우리가 이것들이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세벨의 영에 같이 줄기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만 성경을 보고 이런 것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또 어떤 것들이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이름 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목하지 마세요. 저는 이것을 원해요. 여러분 너무나 막 축사 내가 뭐가 있고 내가 뭐가 있고 내가 뭐가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로 피로 덮는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어떤 것이 약간 그러면은 기도하다 보면 또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떤 건 모르면은 내가 지금 이상한데 다 느껴져요. 여러분이 안 몰라지는 겁니다.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민하고 성령님의 하나님 말씀과 비유하고 하면 어떤 것들이 느껴져요.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습에 보면 저거 사악한 영이 지금 행동하고 있구나. 지금 사악한 영이 소리 지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리더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는 어떤 공격하고 이 소리 지르게 하고 리더자들에게 어떻게 막 이렇게 할 때 이것들은 다 영들이 있어요. 그 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손재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과 함께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이런 성도들이 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공격들이 딱 보여져요. 아까 얘기하듯이 그냥 막 오해하기 좋아하고 뭐예요? 또 어떤 자기들이 이기적인 것들을 이런 것들을 딱 표현하게 되어져요. 앞에 장에 봐봤죠? 이게 거부하고 종교의 영에 맞추어서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것에서 제가 이거는 다음에 해도 되겠다. 다음에 해도 되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 안 되는 거 또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좀 그래도 좀 늦었지만 여러분 돈 주고 배우는 거니 여러분 돈 주고 지불하는 거니까 많이 해도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 평안한 밤 자게 하나님이 인도해 줄 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빨리빨리 너무 많이 길게 하지 말고 짤목짤목하게 오늘 어떤 것들이 궁금한 어떤 것들이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어떤